에스겔서 26장부터 에스겔서 28장까지 내용은 바로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크게 네 파트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두로에 대한 심판, 그리고 두로에 대한 애곡,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두로 왕에 대한 심판, 두로 왕에 대한 애가. 그래서 결국에 두로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자, 리더자의 그런 잘못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나라에 대한 애곡은 곧 그 왕에 대한 애곡으로 이 네 가지의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서 2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두로 왕에 대한 멸망과 아울러서 애가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는 두로 왕에 대한 멸망과 그에 따른 애가가 기록되고 있고, 이어서 20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은 시돈에 대한 멸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절 25절 26절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8장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다. 바로 두로 왕에 대한 심판과 애가에 대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심판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이 되어진다. 자, 그 중에 먼저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두로 왕 그 멸망에 대한 그런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1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생명으로 자리 잡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2절 한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그랬어요. 당대 이런 비록 작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물질들을 이제는 통해서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매우 부강한 그런 나라에게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을 대상이 누구였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두로 왕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런 명령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2절 마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하거늘.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로 왕의 그 마음 상태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다.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맞는데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동등한 위치까지 높이고 있는 두로 왕의 교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 하반절 보니까 나는 신이다. 왜 신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다 가운데 앉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를 내가 바다 중심에 앉았다는 것은,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 곧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았다. 따라서 나는 신이다 하면서 이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을 그때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채 할 뿐 실제로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에 불과하다, 이 말을 전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두로 왕의 그 교만함,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 교만함이 과연 두로 마음 가운데 교만함으로만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자리에 언제든지 이 주어를 바꾸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한다 하면서 얼마나 교만한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2절 다시 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누구에게? 왕에게. 이 내용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 원래는 멜레크라는 내용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두로 멜레크 왕에게라고 히브리어로 기록해야 진정한 왕인데, 여기는 멜레크 자리에 무엇을 썼냐면 나기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나기드라고 하는 것은 왕에 조금 못 미치는, 직역한다면은 한 무리의 우두머리, 이것을 나기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27절에서 이 나기들을 뭘로 표현하면 족장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 왕이라고 실질적으로 표현은 하고 있으나, 번역은 하고 있으나 실제 왕이에요? 왕에 좀 못 미치는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못 미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나라의 큰 규모 있는 나라에는 이렇게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서 여러 나라들과 이제 교역을 진행을 하면서 나라의 기틀은 가지고 있으나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왕이라기보다는 우두머리, 두로 그런 나라의 우두머리에게 이같이 말해라. 너는 매우 교만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만하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질을 몰랐을 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내 처지, 형편, 분수를 바로 깨달고 내 본질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겸손한 자리에 있게 되는데, 오늘 두로 왕은 자기의 분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세상 나라의 진정한 바로 실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자리 곧 세상의 통치에 내가 앉아서 내가 통치하고 내가 주권을 행사한다. 고로 나는 신이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들어서 신이다 할 정도로 교만했는가? 그 원인을 3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시죠.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자, 교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봤더니 이 두로 왕은 매우 뭐하다는 거예요? 지혜롭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롭다 하는 이 표현을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자는 이 왕국이 변하고 무려 6왕을 거치면서도 최고의 총리 자리가 다니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지혜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의 최고의 지혜자가 다니엘인데, 나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은 누구의 지혜까지 그 지혜로움을 지금 자칭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까지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그 지혜가 나에게 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다. 스스로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바로 그 지혜, 이 내용을 통해서 크게 4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을 만큼 지혜롭다는 것. 두 번째, 내 지혜와 총명으로 무엇을 얻는 데 사용하는가요? 재물을 얻는 데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은금을 곳간에 저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재물을 얻고 그 재물을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부를 축적하고 축적하는 그런 지혜로 활용을 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5절, 더 큰 지혜와 장사, 무역을 통해서 재물을 뭐 했다는 거예요?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의 오로지 관심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재물에 있다.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또 축적하고 더 많은 무역을 통해서 재물을 더하고, 이것이 그 지혜를 활용하는 모든 결국이 바로 재물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보다 정보를 많이 소유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재물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재물을 갖게 되어지면은 그 재물 때문에 마음이 뭐했다는 것? 교만해졌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지식의 근본은 잠언서 1장 7절 내용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자라면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수가 없고, 진정한 지혜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수훈의 결론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원하는 재물, 이것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재물뿐만 아니라 의식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재물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 지금 두로 왕은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의 능력, 재물의 위력이 하나님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능력, 그 권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재물보다도 우선시하는 것은 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최종적인 삶의 방향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답게 이렇게 사는 삶이 우선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두로 왕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축적된 부를 통해서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부욕해 하는 그 일로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겨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5절 그 중심 가운데 교만, 그 교만은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이에요. 근데 그 교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살펴봤더니 바로 지혜 때문에, 지혜를 활용해서 재물을 모은 그 결과로 교만해졌다. 그렇다면 이런 교만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교만한 두로 왕을 향한 심판 예언이 10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7절 보시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뭐하리니? 치리니.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너를 치겠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치는 심판의 주관자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교만한 두로를 치시겠다. 그런데 이것은 배후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실제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누구냐? 이방인. 그 이방인을 이렇게 변해요. 모든 나라의 강포한 자들을 거느리고 와서,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 모든 나라의 강포한 자는 바로 바벨론이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자칭 신이라고 하는 교만한 두로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단어죠. 자, 7절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들이 칼을 뭐해서 빼서, 그 다음에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그 다음에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서 뭐하게 할 것이라? 죽게 하래. 그러니까 너를 치고 빼어내서,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치고 더럽히고 빠뜨려서 마침내 죽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방 나라, 가장 강포한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치게 하겠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내용을 다서 봤더니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아름답다. 나는 지혜에 완전하다. 그 지혜의 결과 영원합다. 이것이 두로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쳐버리고, 그리고 두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영화 자체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그 구덩이가 어디냐 봤더니 바다 가운데. 이 바다 가운데는 뭡니까? 그토록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해상 왕국에서, 나는 해상 왕국의 무역의 중심이 되었던 그것으로 오히려 그를 뭐예요? 죽음으로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이 돼요. 그들이 교만의 근본되었던 그 부분을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우리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토록 자신 있었고, 그토록 바다 가운데 중심이 되었고, 그토록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그 바다 가운데서 그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죽이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재능 믿고 까불다가 결국에는 그 재능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으로, 나는 부를 축적해서 부동산에 관한 나는 1인자다 그랬는데 나중에 사기를 또 뭘로 받아요? 부동산으로 받아서 멸망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그토록 건강을 자신했는데 어떻게 돼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 명예, 권력, 이것이 탁월한데 그 권력, 명예 때문에 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두로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 있어요? 해상, 바로 이 바다 중심에서 나왔는데 결국 죽는 장소도 어디예요? 바다 중심에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해변도 있고 또 해변에서 약 한 800m 떨어지는 섬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3만 명 정도 거주했다. 이런 학자들의 그런 어떤 표현을 빌려보면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약 25개국과 무역을 하면서 40여 개의 물품, 탁월한 그런 제품들을 두로가 아니면은 공급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러니 조금 두로보다 견고한 나라, 큰 나라는 호시탐탐 작은 나라 두로를 멸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어디로 숨어버려요? 섬으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섬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로 그러면은 그 이름 자체가 바위 아니에요? 견고한 거 아니에요? 요새 아닙니까? 그러니 주변 치고자 하는 그런 나라들을 코두숨 치는 그런 두로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이 나라에 의해서 그냥 힘없이 뭐예요? 무너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들이 자랑했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아름다운 지혜, 그리고 그들의 영화롭게 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일시간에 바다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다. 자,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28장 9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두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힐난하고 계세요? 네가 하나님이라며, 근데 죽음 직전에서도 네 입으로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너는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단순한 사람일 뿐이지 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10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이방인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과 같이 하리니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한 내용을 뭐예요? 그대로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그토록 했는데 네가 그 말을 무시했다. 그런데 내가 한 말 그대로 한다 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이제 도장을 찍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잠깐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러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그 지혜에 행복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혜자가 행복하다. 그러니 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뭐하다? 미련한 거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 진짜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지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면서 26절 이런 표현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한번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능력자가 많지 않고 신분적으로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드물게 가끔씩은 이렇게 학문도 뛰어나고 정치의 그런 권력 중심부에 있고 그리고 문벌도 좋은 사람들은 어쩌다가 가뭄에 콩 나듯이 듬성듬성 있는 그런 경우 있지만 대부분은요 학문도 뛰어나지 않고 뭐 이렇게 권력 중심에 서 있지도 않고 문벌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자, 두 번째,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뭐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여서? 피하게. 왜? 이유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오로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진정한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지혜자가 된 거죠. 그까지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련을 지혜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무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30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뭐하라? 자랑하라. 진짜 우리의 자랑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신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로는 자기의 지혜의 아름다움, 지혜의 완전함을 자랑했어요. 그 지혜로 나타나는 재물의 풍성함을, 그런 영화로움을 그들은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멸망을 당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또 우리 주님을 자랑했을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는 자의 위치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혜자보다 더 지혜로운 자로, 능력 있는 자보다 더 능력 있는 자로, 그리고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 우뚝 세워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지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하나님께서 저렇게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귀하게 쓰셨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실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로 왕은 교만해서 결국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낮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모델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미 잘 여러 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첫 번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비워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 하나님과 동일한 모든 통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피조물, 바로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어요. 이것을 히브리인의 사고로 보면은 3단계로 낮아졌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졌어. 이것은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처럼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단계로 높이셨어요. 세상 모든 나라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할 정도로 높여줬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그런 존귀한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뭡니까? 높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뭐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 뭐예요?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아주신다. 겸손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나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은 거저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보다도 더한 지혜를 선물,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해.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존귀한 자리로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나라요. 그리고 이런 군사적으로도 아주 요충지가 돼서 어떤 나라도 함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라가 멸망되는 것은 그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왕의 교만 때문에 바로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그런 집단의 우두머리, 한 집단의 지도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을 위해서, 회사에서 그런 경영자를 위해서, 이 국가의 통치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정말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제 스스로 높아서 겸손한 그런 어떤 자리보다는 교만한 자리에 모두 다 있기를 원하는 그런 죄악된 습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로의 멸망은 곧 두로 왕의 멸망이요, 그 멸망의 중심은 교만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높여주셨을 때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로 멸망은 곧 두로 왕의 멸망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멜레크가 아니라 나기드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정말로 분수를 알아야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 교만한 자리에 있던 그 자를 단순히 바로 낮은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물질을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물질을 목적을 두고 물질을 추구하고자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가를 이렇게 바르게 보여주셨사온즉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우리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진 그런 삶의 모범을 보였던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겸손한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뚝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로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날마다 삶의 원리 속에 적용해서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